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 청년주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청년 시기가 있었지요. 청년 때가 다 있었습니다. 아이 때가 있었고 아동이 되었다가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되었다가 청소년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좀 더 자라서 청년이 되었지요. 이 청년 때가 되게 되면 힘이 가장 왕성하죠. 그죠? 우리들은 힘을 쓸 때에 우리 청년들을 부릅니다. 그죠? 이 청년들이 참 힘이 있고, 나라에도 군대에 아이들을 안 보내잖아요. 군대에 노인들을 안 보냅니다. 군대에 누구를 보냅니까? 청년들을 보냅니다. 왜 군대에 청년을 보냅니까? 가장 힘을 잘 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주일. 자,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조가 떠올랐어요. 이 시조가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학창 시절에 한 번쯤 암기하고 공부했던 시조가 있습니다.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조, 이고진저늙은이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이 송강정철은 조선 선조 때 사람입니다. 조선 선조 때 사람인데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지은 훈민가가 있었어요. 훈민가. 훈민가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노래거든요. 그 훈민가가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시조 중에 하나가 이고진 저 늙은이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쓰러라 그늘 짐을 조차 지실까. 참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이 시조가 떠오르는 것은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과 반대가 되는 낱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인이겠죠. 그죠? 노인. 청년을 두고 우리 다른 말로 젊은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젊은이, 젊은이. 또 젊은이의 반대는 늙은이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고진 저 늙은이가 잖아요. 나는 젊었거늘. 젊었다는 것은 이 나는 청년이겠죠. 청년이죠. 이 청년들은 힘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저 늙은이가 이고진 저 늙은이 그림처럼 머리에도 짐을 이고 있고 등에도 등짐을 지고 있고 참 늙기도 서러운 데에 저렇게 짐을 지고 있는 저 노인을 바라보니 이 젊은이 청년의 마음이 짐 벗어 나를 주어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그런 주제의 시가 바로 이고진 저 늙은이입니다. 짐 벗어 나를 주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이렇게 짐을 지고 힘들게 사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짐을 지고 있잖아요. 머리에도 짐을 지고 있고 등에도 등짐을 지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짐 벗어 나를 주오 하거든요. 짐 벗어 나를 주오. 여러분들 그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짐을 지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 참 우리가 이 청년 시기가 그립고 그때가 좋았고 청년 때가 좋았잖아요. 그죠? 청년 때가 겁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을 두고 청년이라. 또 청년을 또 다른 의미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기가 넘치고 활발한 사람을 두고 청년이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기가 넘치고 활발한 그런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신체도 근육이 있고 정신도 아주 이렇게 강하고 생기가 넘치고 뭐 그런 시기가 바로 청년이죠. 청년. 이 청년들의 나이로 말하게 되면 20대와 30대 초반의 나이대를 두고 청년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청년을 다른 말로 젊은이. 자,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청년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뭐 20대, 30대 초반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적 의미의 청년은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20대에서 30대 초반의 그런 나이를 의미하기보다는 성경적 의미의 청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두고 청년이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믿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두고 영적으로 청년이라 그렇게 명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8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서는 우리를 두고 노인이라 늙은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8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그런 세상적 나이로는 늙은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청년이라 젊은이라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우리는 청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아직도 우리는 청년이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아직도 우리는 청년이 될 수가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청년 소리를 어떻게 살아야 청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방금 언급한 것처럼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열정. 우리 다른 말로 열정은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자 하잖아요. 그렇지요?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밥 먹자. 우리가 열심히. 열정과 열심은 그런 이제 동등한 의미가 있는 단어지요. 자, 열정을 우리가 뜻이 무엇이냐? 한자 말이거든요. 더울 열자, 뜻 정자입니다. 한자로는 더울 열자입니다. 우리 여름철 되면 열기가 높네. 열기가 열대지방 이렇게 하잖아요. 더울 열자입니다. 정은 뜻 정자. 우리가 뜻이 있다. 우리가 정이 있다 할 때 우리가 뜻 정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두고 열정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중하는 마음, 열심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두고 열정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이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강렬한 그런 열정,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정, 우리가 이 열정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에서 이 열정과 관계되는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 이 열정과 관계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열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시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이 100가지가 있으면요. 우리는 마음을 90가지 이상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100가지 있으면 100가지 다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열정이거든요. 50가지만 반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100가지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은 100가지 다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이죠. 열정. 다하고 다시 말해서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해야 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본문 같은 말씀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사랑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온전히 그죠? 마음을 온전히 정성을 온전히 의지를 온전히 뜻을 다른 말로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요, 다 한다는 것을 all your heart라고 했습니다. all, 영어로 all입니다. all. 모두, 마음의 모두, all입니다. all. 우리의 목숨도 all입니다. all.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all your mind, all입니다. all. 조금이 아니라 100가지 있으면 100가지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열정의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정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14절에 우리 같이 주어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하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목나무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고목나무에도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구나무 지팡이에도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이 있을 때에 그런 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에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습니까? 나무 지팡이에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마른 지팡이에도 삭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되는 그런 여전히 결실하며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는 것, 청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은 필수 영양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 김정관 집사님이 몸이 좀 아프시니까 힘이 없으니까 간호사를 불러서 영양주사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몸이 아플 때에는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 진액은 바로 그런 필수 영양분입니다.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하면 진액이 풍족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진액이 풍족하게 되면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액이 풍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이 있을 때에, 열정으로 살아갈 때는요, 진액이 풍족해지는 영양분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영양분이 끊어지지 않고 풍성한 기쁨으로 진액이 풍족한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그리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빛이요 했다는 거지요. 이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자는요 청청하다, 푸를 청자입니다. 푸르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늙어도 나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청청하니 푸르른 인생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어진 말씀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청년같이 살았던 인물이 여러 있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나갈 때에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0세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모세는 바로에게 말할 때에 80세였고 라고 했지요. 여러분 80세가 되게 되면 모두 다 인생에서 사회에서는 은퇴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70이 되게 되면 은퇴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60 초기에 또 다 은퇴하자는 거죠. 그러나 80세가 되었으니까 모세는 사회적으로 말하게 되면 다 은퇴하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80세가 되었지만 모세를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옵니다. 바로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히브리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했다. 그러나 바로는 말을 안 듣거든요. 모세 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했다. 히브리 저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했다. 10번까지 나갔습니다. 그 10지향째 되어서는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다 풀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모세는 80이 넘은 그 나이에 저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바로 나이는 80이지만 그는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한 청년 같은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정의 인물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85세가 되었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붙잡고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그는 생생하게 마음에 붙잡고, 비록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가 되었으면 포기하고 그냥 죽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85세가 된 이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요, 어떤 산지입니까?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감히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운 험난한 땅들입니다. 어려운 땅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강력하게 주장하며 간구하며 나갔습니다. 이 갈렙에게 있는 뜨거운 열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갈렙이 가졌던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지역을 아버지 복음의 땅으로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이 성경에 나오지 못한 우리 이웃들, 주민들, 동민들,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저 전도 대상자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는 그런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는 강력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는 꿈도 희망도 다 놓아버리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는 갈렙으로 돌아가십시오.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가 되어도 그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그는 강력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렙 속에 있는 이 열정, 바로 청년 갈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갈렙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청년같이 기도하고 간구한 자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한 청년 같은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알지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기록했냐 하게 되면요, 반모라는 섬에서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반모섬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은요, 그 핍박 속에서, 그 죽음같이 힘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90세가 넘은 나이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유배생활하면서 이제는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었습니다. 90이 넘어도 열정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요한이 되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한 청년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청년이라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절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세처럼, 갈렙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청년이라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저 세상에서 놀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들 이곳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직도 나는 청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나는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이가 70이 되고 세상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 김진문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90이 넘었잖아, 그죠? 90이 넘었고 듣지도 못하시고 말도 잘 못하시고 세상으로 말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떠듬거려도 성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90이 넘어도 주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도 나는 청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었다, 늙은이다, 뭐 그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들은요, 늙은이가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는 우리들은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식지 않고 항상 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 하여서 우리 모두 다 청년 같은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